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 대회인 선교와 한국 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천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또 많은 장년들이,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선교한국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면 그전에는 대형 교회들에서 동원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수십 명, 또 수백 명 그렇게씩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동원이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5, 6천 명씩 모이던 그런 집회가 이제는 2천 명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주제별 강의도 170여 가지가 개설이 되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미리 신청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 박람회장에는 20여 개의 선교단체들이 부스를 만들고, 또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상담을 하게 되어지고, 선교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초교파 대회로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함께 합력해서 또 이뤄가는, 주최해서 나가는 것이었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수천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오전 시간에는 주제별, 영역별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에 오전 시간마다 영역별 주제 강의가 17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들었던 주제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3일 동안 계속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본 선교, 왜 일본인가? 왜 일본 선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본 선교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3일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만남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지금 동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또는 지방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남 오빠 윤하. 제가 처음에 이 소개를 들었을 때 아마 5월, 6월 달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라이브에 미남 오빠 윤하 사역자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미남 오빠라고 부르나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윤화인지 윤하인지 윤하인지 이름도 분명하지 않았던, 제 마음속에는 별로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찬양 사역자는 박종호, 송정미, 다윗과 요나단, 세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주제별 강의를 듣기 위해서 로비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건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 대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파란 양복을 입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런닝구 같은 그 하얀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새빨갛게 물을 들여서 위로 불꽃처럼 올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오더니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요한동경교회 홍석표 목사님이시죠? 저 지난 6월에 캠퍼스 라이브 했던 윤하입니다. 얼굴부터 봤습니다. 얼마나 미남인가. 그분이 강의 시간에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8년 전에 일본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또 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지원이 안 돼서 원래는 굉장히 배경음악을 깔아주면서 멋있게 하는 거였는데, 기술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통기타 가지고 혼자 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가 간증했던 내용들,
또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얼굴을 봤을 땐 별로 미남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미남 오빠라고 부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 선교한국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단체 관계자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국에서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단체 관계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동경교회를 통해서, 요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것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또 행하실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한 동경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했던 일본 선교 방식에 대한 많은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노하우를 일본 선교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일본 선교라고 있는 교회들이 일본 교회들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나눠주시면 좋겠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선교한국에 참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요한 동경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교대회에 참여했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2개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2개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으로 가게 됐는데, 오늘 하지 않은 다른 본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들었던 특송 있으시죠? 특별 찬양에서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으로 중간에 바꾸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가지 설교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섬기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오늘의 말씀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이제 잠시 후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따르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맡길 때는 상대방을 신뢰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그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함석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처자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길 만한, 베드로에게 그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들을 맡기고 그것을 돌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어떤 부분을 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겠다고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원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자격과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원하셨던 것, 요구하셨던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목숨을 내어주고 헌신하겠느냐,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끝까지 충성하겠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맡겨줄 사람들 사랑하냐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장차 맡겨줄 그 양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장차 너에게 맡겨줄 그 사명,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비전, 나에게 주시는 꿈,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물어보신 질문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직분 충성을 다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헌신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겠냐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 명료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역이 있고 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에 충성을 다하겠느냐, 목숨 걸고 지키겠느냐, 끝까지 남겠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세 번째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동사를 한번 원어에서 바꾸기는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 번이나 물어본다고 하는 것, 왜 세 번 물어보셨을까? 성경은 제한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처럼 몇십 권 되는 책이 아니라 그저 작게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록했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철학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벽한 증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증인은 두 명이 있어야 온전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었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그 증언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1장에 교회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 증언이 완벽하다, 이 증언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됩니다.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한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실수를 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실수를 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라고 하는 표현, 또 삼세판, 세 번은 해봐야 진짜로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3이라고 하는 느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완전한 것, 완벽한 것,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적인 사고에서도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3번 부인한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우연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사고처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 끝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3번이나 부인했어. 몰라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도 우울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을 것이고, 늘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앞뒤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다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쉽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물어보실 때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두 번 대답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 난 그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고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부족함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 세 번째 대답하기 전에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정답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차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차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한 사랑일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실수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연약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었을까? 내가 실패했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냥 혼자만의 감정이었을까? 베드로는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했어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는 부족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삶은 경건하지 못하지만, 내 삶은 예수님을 떠나간 것 같지만, 예수님 없는 삶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족했던 베드로의 모습 알잖아요. 예수님 그 모습 모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진심을 모르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모르셨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불편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 보면 제자들이 좀 어리숙하거나 좀 잘못하거나 그러면 됐다고 치자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편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고 차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선 그가 결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모자랐지만,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베드로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톡톡톡톡 부리로
껍질을 안에서 밖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알을 깨뜨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어 디디면서 그 부리로 그것을 조금씩 쪼아가면서 껍질이 조금씩 깨어지게 됩니다. 한 번에 팍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두고 몇 분에서 몇십 분까지 조금씩 그것들을 깨뜨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주인이 그 알을 깨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을 깨주지 않습니다. 힘들게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고 있지만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지쳐서 멈추고 기다리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알을 다른 사람이 깨줘 버리면 그 병아리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트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연약하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의 일주일, 1년을 돌아보면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그것이 잊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던 것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레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쉽게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쉽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쉽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했던 베드로를, 그 불완전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때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결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고 사랑하시는 부부인데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신랑이나 신부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부인이구나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그 결정을 믿고 따라갔던, 나를 사랑하신, 내가 그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고 결혼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없었지만, 그것은 모자랐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한 마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아프리카도 남미도 중미도 다 가겠습니다 리스트 쭉 만들어서 기도했지만 그 리스트에 일본은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 가기 싫은 나라 그 리스트에조차 들지 못했던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일본 선교를 위한 특심한 헌신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온 것 아닙니다. 일본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안타까움이 생겨서 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본 땅이기 때문에 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더 따르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일본 선교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곳에 남아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품게 되어지고, 나와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 내 생명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되어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찾아가게 되어지고, 캠퍼스로, 지역으로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다. 큰 교회 만들려고 시작한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주신 사역은 일거리가 되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은 골칫거리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개인의 더러운 야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오늘의 본문 말씀 몇 번 읽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번 읽었습니다. 왜 3번 읽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다, 분명한 거다, 확실한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번 같이 읽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3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책임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맡겨졌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위한 바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패한 사람이고 실수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길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예수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골칫거리도 내가 끌어안게 되어주고 떠맡게 되어주고, 예수님 믿는 것,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대해줄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일로 시작한 것 아니고, 그 사람들로 시작한 것들 아니고, 일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책임감, 충성, 그것 아니고, 나에게 있는 재능, 능력,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품고 있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른 고백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그래서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부족한 베드로의 사랑, 그 고백 받으시고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동경교회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 잘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